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363쪽, 개역개정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화면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 좀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코로나19 일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솔직한 심정,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참 우울해하고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처한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 제국이 천하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는 처한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공산권,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분들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또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마치 선교의 현장과도 같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정말 그들은 신앙 아니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떤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일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사실은 신앙생활의 처음으로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과연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실은 본질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 신앙생활의 행복을 사실은 좌우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죠. 쌍방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는 사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내 노력이, 내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만나기를 원하세요.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질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피해가고 계시고 멀리서 그냥 나를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디인가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성전에서 지성소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적인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열린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자는 하나님에게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오늘도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다. 이런 특권 의식이 우리에게 과연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깊이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길. 구약의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것,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코로나19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이 험난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강한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마지못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야. 그분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가장 중요한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이 예배는 유익하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으로서 공동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인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의 험난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물론 이 말이 공예배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일상의 예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하죠.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라. 참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예배하고 물로 씻음을 받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6일 동안 일상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내용을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시저 숭배와의 타협을 거부한 것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헌신은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 당시에도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입니다.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무례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로 삼기도 했던 말씀인데 한번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오늘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로워합니다. 군중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인간관계를 갈망합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독립적인 존재로 그냥 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홀로가 아닌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서로 권하십시오. 그래서 같은 말이 서로예요. 한편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죠. 그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려고는 잘 안 하죠. 오늘 성경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권하는 이것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대단한 새 계명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초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분 다 마음에 드세요? 부부 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또 자녀들이 형제 간에 다 마음에 드십니까? 딱 내 스타일이야. 볼 때마다 너 내 동생 정말 너무 좋아. 24시간 360을 그렇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나부터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서로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십시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어떤지 살피도록 하십시다. 만날 수 없다면 전화를 하고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잘 있겠지. 당연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는 없어요. 한마디라도 이렇게 응원의 문자나 돌아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격려하십시다.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듦의 크기만 좀 다를 뿐 서로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를 말과 행동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십시다. 권면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해줄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곁에 다가가라는 말이죠. 이 권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사람과 시간을 내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확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염려되고 선뜻 주저된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정당하지 말고 안타까워하고, 대면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비대면으로라도 모이려고 하고 얼굴을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고 살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코로나19가 올해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전입니다. 적어도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재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12월 초가 되면 400에서 6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겠죠. 우리의 일상이 더 어렵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힘들다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저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풍성해질까?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서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함으로 사랑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혹은 목장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